제가 근간에 이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가끔 가다 이제 금요기도회 다 끝나고죠. 나오는 이제 고3 여자친구가 하나 있어요. 와가지고,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이 본인이 시험이 탁 쳐오니까 급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가끔 기도도 하고 오고,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봤을 때, 내가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오면 기도를 좀 내가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기도회까지 안 왔습니다. 기도회 이제 새벽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제가 안 와가지고 뭐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현관문 잠가놓고 이제 성찬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6시 한 반쯤 돼서 누가 문을 흔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너 누가 권사님이 뭐 놓고 오셨나? 해가지고 딱 나가보니까 그 자매더라고요. 그 자매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이제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가려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열어주고 이제 불 켜고 2층에 불 켜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김유나래. 김유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그러면은 학생 위해서 기도해줘도 괜찮겠냐?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1층에서 이제 그 친구 위해서 제가 시험 잘 보게끔, 그리고 시험 끝나고 교회 나오게끔 이렇게 기도를 좀 하고 위에 올라서 기도하고 그 친구가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어요? 내가 그 친구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의 답이 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선을 행할 길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보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붙잡고요, 놓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김양 집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집사님이 나에게 뭘 보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나에게 이것을 보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선을 행한 분이 나에게 보답 안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자리에 왔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열어주셨구나. 내가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지. 그 자매 이름도 물어보고 기도하고, 또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또 교회 나와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죠. 저는 이제 이 학창 시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좀 모든 친구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어서, 뭐냐면 시험만 잘 보는 스타일. 공부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시험은 엄청나게 잘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쭉 보게 되어지면 그때 믿음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이제 89년도가 고3이었는데, 이제 그때 학력고사지, 그치? 학력고사 보기 딱 일주일 전에, 저희 동천교회고 저희 집은 보름의 공원이 있는 데였어요. 새벽엔 차가 없잖아요. 걸으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새벽에. 시험 보기 딱 일주일 전에 그 30분 새벽에 걸어서 국새벽 기도했어요. 수능 보기, 학력고사 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새벽에 그때 11월 춥잖아요, 그렇죠? 30분 걸어서 기도하고 30분 가가지고 이제 뭐 기도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냥 대충 기도하다가 그래도 30분도 집에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딱 시험 보기 일주일 전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버스가 없으니까 걸어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참여하고 또 걸어서 집에 오고. 시험 정말 잘 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쭉 보면 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시험 보는데 한자 시험을 보는데요, 모르는 한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맞췄습니다. 그 교실에 그 풀이 한자로 있는데 짜집게 해가지고 맞췄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실력대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거두면 뭘 거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을 드려도요,
수만 명이 먹고 12광주리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에서 기도하실 때에 너무 정직하게 하나님이 심은 대로만 거두겠어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 애썼습니다. 노력했으니까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좀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처녀들 다른 친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구하고 뭐하고 할 때 하나님 그들이 부족하지만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 심었으니까 하나님 더 온전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믿고 기도하시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을 좀 더 풍요롭고요.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소 선지서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함,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중에서 포로 후기에 바빌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쓰여진 성경은 어디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몇백 년간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400년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400년간의 일종의 암흑기죠. 그렇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말이 있잖아요. 이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400년 동안 깜깜했습니다. 그 깜깜한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 곧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존재하고요. 우리 호세아 보면은 BC 760년경 우리 여로보암 2세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로보암 1세는 누구예요? 누구죠? 여로보암 1세? 1세 2세밖에 없습니다. 1세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신하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 그렇죠? 1세라고 뭐 성경에 여로보암이라고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 1세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 1세. 그리고 나서 이 호세아의 시대, 또 요나의 시대도 이 시대인데 이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나라 가운데 전성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죄악된 나라거든요. 북이스라엘. 악한 나라인데 그 최대의 전성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나라, 악한 왕에게 왜 전성기, 번영의 시기를 주셨을까요? 왜 악한 자가 잘 될까요? 우리 보면 세상에 또 그러잖아요. 아, 저 악한 놈 좀 벌 좀 받지. 저 악한 자가 왜 이렇게 잘 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악한 자가 잘 될까요? 김현지 집사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잘 되는 이유는요. 죄의 마음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음. 악한 자에게 권한이 오면 돌이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돌아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면은요, 마음대로 이 자기가 범죄하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악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 짓도록 벌 받도록 그렇게 벌 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계속 뒤를 지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남유다는 계속 빼기십니다. 돌아와라. 북이스라엘은요, 그래, 니들 그렇게 죄 짓고 살아. 내가 그냥 놔둘 거야.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호세아가 보여주는 부분이 그겁니다.
악한 자가 왜 그렇게 잘 될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돌이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잘 되게 만드십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건요. 내가 죄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죠. 우리 정준이가 버릇없이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최미영 집사님께서 아동국교사지만 나 혼낼 수 있나요? 누가 혼내야 돼요? 제가 혼내야죠.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괜히 엄한 남의 자식 혼냈다가 고소당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은 이제 내가 혼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택감 받지 못한 백성을 혼내지 않으십니다. 알아서 놔두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죄 지으면 반드시 벌 주세요.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치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군요. 하나님 자녀이군요. 악한 자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도 악한 삶을 살다가 벌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세상의 공의, 세상의 공의, 그렇죠? 이 땅의 공의. 하나님께서 물론 그 세상의 공의도 주관하시지만, 직접적으로 뭐 일일이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본선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도 벌 받으면, 악한 짓을 하면 세상 가운데 어때요? 세상의 공의로 재판받기도 하고 벌받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이 잘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악한 자의 번성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은데 정말 잘 믿는데 계속 고난이 닥쳐요. 정말 잘 믿는 거예요, 정말. 정말 잘 믿는데 계속 고난이 닥치고. 그럼 뭐죠, 이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권사님 계시는데 정말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게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죠? 하나님께서 저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권사님께 좋은 걸 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저 믿는 자가 저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면 뭔가 좀 잘해줘야지 왜 계속 고난이 닥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호세가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그 목사님의 답이 정답이에요. 그 권사님께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드세요? 난 힘들고 난 감사해요. 외적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나 믿음이 좋은 권사님인데 너무나 그 삶에 힘들고 그리고 질병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청년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악한 자는 저렇게 잘 되게 만드시고 왜 저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신실하신 권사님에게 저런 어려움을 주셔? 물어보니까 권사님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왜 니들이 그래? 성경에서 그 답을 준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복음을 위해 가지고 작은 예수라고 불렸는데 어떤 삶을 살았어요? 40에 하나 가만에 5번 맞고요. 대장 3번은 맞고요. 한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여러 번 파손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몸에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요. 고쳐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그 삶이 고난이고요, 어렵고 힘든데, 바울은, 난 괜찮은데 왜? 나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한데, 지금 뭐 40에 하나가만 매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해. 나는 괜찮은데, 왜 니네들이 내가 문제 있다라고 하나 봐. 나는 문제 없어. 난 늘 감사해.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가서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좋은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 삶의 고난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요, 이만한 시험을 받아도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요만한 자로서 이만한 시험을 받아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큰 믿음이 있는 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예수님도 머리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바울도 작은 예수로서 온갖 고난을 받았지만 은혜 위에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만족하고요. 그들이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요. 때로는요. 좀 두렵기도 해요. 믿음이 큰 만큼 어때요? 큰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길 줄 아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큰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 우리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그만큼 믿음이, 이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구나. 이게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즉상즉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묻겠습니다. 잘하면 상 주시고, 죄 지으면 벌 주시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즉상즉벌하면 우리 정주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엉덩이가 나무나지 않겠죠, 그렇죠? 네. 참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해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즉상즉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살아남을 자도 없어요.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쭉 성경의 모든 것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백정원 씨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누가 돈 벌었어요? 네? 물론 백정원도 돈 벌었지만 그 사람 위에 주식 사서 이틀 만에 판 사람들이 돈 벌었습니다. 3일째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다 사서 언제 매도할 것인지 개미들만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 길과 루틴이 있어요. 이것을 아는 자들, 시세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영학과니까 우리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투자론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 배운 거죠.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딱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자신이 이제 투자론을 가르치는 교수니까 한국 주식시장에 내가 한번 직접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 당시 1990년, 91년도였으니까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2,500도 안 돼요. 거의 다 1,000만 원도 안 되네. 몇 개월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존심, 돈도 돈이지만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내가 그래도 투자론 교수. 지금 외국에서 배운 최신 투자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다 까먹은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주식 증권회사의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내가 정말 너무 창피하다. 다 까먹었다. 그 제자들이 교수님 한국 시장은 안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 계좌 좀 몇 개월만 회복시켜줄게요. 정상적인 주식시장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길과 루틴을 아는 사람은 돈 벌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아는 자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향, 틀을 아는 사람이 복 받는. 그것을 모르면은요, 계속해서 호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세아가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그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요.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 시대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예요? 죄를 짓고 벌받게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교훈을 얻어야죠. 사람은 누구라도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은요, 나도 내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시면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원리. 첫 번째는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많이 보십시오. 그렇죠? 이거 우리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적게 버는 거 잘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많은 것을 버셔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많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내 집도 있어야 되고요. 내 차도 있어야 되고, 내 먹거리도 있어야죠. 하지만 계산해 보면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이 들어올 때가 있다. 근데 그것은 과감하게 뭐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내 것을 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소유한 것이 나를 소유하게 되어 있어.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십니다.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움켜쥐고 있으면요, 물질이 나를 소유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고 싶어도. 왜 저렇게 못 나누지 저렇게 많은데 못 나눠요. 물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나눌 것이 있을 때 내 이웃에게 기꺼이 나누는 북이스라엘처럼 계속 번영하고 잘되고 이게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나눔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시고요. 우리 요엘서 보면 BC 9세기 중반입니다. 오바댜와 비슷한 시기예요. 요엘서는 무엇이 나오죠? 어떤 내용? 우리 복음성경에 나오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게 요엘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요엘서의 말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요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요. 성경에서 어디에서 적용하죠? 요엘서의 말씀을 누가 가지고 와요? 베드로가 가져오죠. 언제요? 오순절이죠. 성령 충만해서 각기 배우지도 않은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저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술 취한 것 대낮인데 낮술 먹었겠냐?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것.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의 예언이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성취되었다.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때가 뭐죠? 말세. 요엘서는 말세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말세가 되어지면 주의 심판의 날이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바로 지금 이때다. 지금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세의 시제가 언제예요? 2000년 전. 2024년, 2024년 아니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렇죠? 2000년 전 오순절 그 사건이 바로 말세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언제요? 말세 지금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사니까. 2000년 너무 길잖아요. 아니, 그때가 말세인데 아직도 말세야? 앞으로도 말세겠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우리가 100년을 사니까 2000년은 길어요. 하나님은 영원을 살잖아요. 우주에서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우주 전체에서 지구도 점이 아니에요. 은하계도 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1000년이 2000년은요. 1초도 아닌, 하루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 말세 때가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1초도 안 지난 하나님 보시기에 말세가 맞는 거죠. 다만 지금은 뭐예요?
말세의 마지막. 우리 이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우리 저기 아랫지방, 전라도 경상도, 낮 온도가 몇 도일까요? 예보? 20도. 11월 중순입니다. 서울은요, 인천은요, 18도. 11월 중순이에요. 그렇죠? 아직까지 단풍이 다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11월, 12월에 또 영하 10도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고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들도 다 살아오셨잖아요. 이전에 없었어요. 그렇죠? 이전. 그래도 그냥 온도들이 그냥 유지됐습니다. 겨울이면 겨울,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근데 갑자기 올여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11월에도 반팔 입고 다니게 생겼어요. 올라가시고 집사님 얇은 여름 양복 입고 오셨다고요. 11월인데 그렇죠? 전쟁들도 그러고요. 지금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 중동의 그 전쟁이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잠시 소강되어도 언젠가는 마지막 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시대가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라는 증거.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증거가 또 뭐가 있을까요? 교통이 빨라지고. 그렇죠? 그 시대에 그것을 어떻게 예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진다.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징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말씀의 시작이고요. 이제는 거의 마지막 때로. 2000년 동안 주의 재림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임박하게 되어 지는 거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염려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염려한 건 주님 오늘 오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맛있는 거 잘 사드시고 늘 행복하고 늘 즐거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막 살아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전도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루하루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엘서의 시대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예언 성취되었고요. 지금 그 성취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아모스 말씀 호세와 같은 그런 여로보암 2세 그 시대가 되어지는데 이 아모스는 이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도덕과 정의에 타락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다. 아모스는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 돈 몇 푼의 사람을 팔고 부정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가난한 일을 좀 뺏는 그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발생하지 아니하니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잘 안 섬깁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사회에 악이 많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뭐 정죄하고 필요할 게 없어요. 악을 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성도는 택함 받은 백성이죠. 교회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이 땅에는 신자들이요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이 사회가 악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잘 믿고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요 이 사회는 거룩하고 건전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가 강력해도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면은요
그 견주와 분명이 되어지는데 노아의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다? 물로 심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아내로 삼고 마땅히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의 악에 넘어지니까요.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삶은 반드시 뭐예요? 악한 모습으로 불법한 모습으로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빼앗고요. 또 사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지는 겁니다. 이 사회의 문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가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죠.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믿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이 부목사로 있을 때 노량진 경찰서 가가지고 이제 이 경찰서 안에 구치소가 있잖아요. 교도소 구치소는 다른데 그렇죠? 아직까지 재판받지 않은 사람들이 경찰서 구치소에 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동그래요. 1층, 2층. 왜 동그라냐면 감시하려고 혹시 안에서 무슨 일 발생할까봐 감시하려고 동그랗게 있고요. 이 경찰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그란데 딱 이런 데 딱 앞에서 제가 이제 강단 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럼 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일까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네가 떠들어라 찬양을 하건 말건 뭐 이 말씀을 전하건 말건 정말 너무나 외롭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찬양하는데 딱 한 사람만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구치소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말씀 제가 증거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나중에 끝나고 이제 경찰에게 물어봤죠. 저 분은 어떤 분이에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라고 합니다. 네. 뭐 때문에 오셨어요? 사기예요, 사기. 믿는 자이겠냐는 거죠. 믿음이 있겠는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외치고요. 아멘 열심히 해서 그렇게 호응하고 반응해 준다고 해서 그걸 좋게 바라볼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남을 속이고 사기칠 수 있나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가장 뭐 이상해하고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 핸드폰을 놓고도 아무도 안 가죠. 만약에 CCTV가 다 사라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져가는 일들이 비일비재고 우리는 보면은 뭐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정직해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그거 가져가서 경찰에 잡히고 이게 싫습니까? 안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 크게 돈도 안 되는데 가져가가지고 괜히 뭐 이거 CCTV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누구라도 아무도 안 바라보면은요. 내가 그것을 가져가서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 세상에 CCTV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CCTV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켜보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알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는 유혹합니다. 넘어가면 만사가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륜행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쳐다보면은요.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사람이 쳐다봐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민망해서라도요. 불륜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사기칠 수도 없고요. 강도, 뭐 이 강간, 불륜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온전한 믿음이 있는 곳에 정의가 있습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있다는 것은요, 그 믿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 아모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사회가 타락하고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압제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세상에 핑계대지 않고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너희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다니엘이지, 그렇죠. 털었는데도 뭐가 안 나와요? 먼지가 안 나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이제 딱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받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믿음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욕먹거나 우리의 게으름과 악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서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운전하실 때도 최대한 법규를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횡단보도만 잘 지켜도 돼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목숨 것이에요. 때로 우리가 급하다 과속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하지만 정말 이 중요한 법규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모습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분에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목사님 교회 안 나가요? 왜 교회 안 나가요? 제가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맨날 운전하다 보면 교회 마크 찍힌 차들이 다 불법을 해요.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뭐가 진리가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붙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저게 이제 수방사 앞에 언덕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있는데 횡단보도 바뀌어가지고 제가 건너가는데 어떤 차가 사람들이 건너가는데도 딱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야? 딱 쳐다봤더니 뒤에 성경책 놓여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지나가고 있고 신호가 이미 바뀌었는데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저는 여자분이 운전하시는 줄 알았는데 무시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성경책 놓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발생해서는 안 되죠. 언제 어디서건 믿는 자로서 도덕적이고 또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302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정말 넓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바라기 나도 그 은혜는 또그 무엇보다니까 너 나주의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로라 너를 떠나서 참나의 뛰어 내 주 예수를 위해 바라고 내가 거쳐가 내 인생을 내가 거기서 더 큰 나를 들걸고 그 모든 따라서는 나무해야 영원보다 너를 떠나서 장가의 뛰어 예수 예수를 내 예수 바라고 내가 저가라
나는 사랑이 얕은 물가에서 조금 달려나가 갈사거리를 땅을 바라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방서 져가라 자유가노라 이르고 가노라 저 그늘을 만나야 해 자동 외로움을 저 깊은 데로 나라 장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거쳐가라. 함께 주 이름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